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범죄 피해로 인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달 충북경찰서에서는 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71%나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영상에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렇게 신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고요. 또 그런 어떤 전문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많은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어깨에 건드렸다고 하여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있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만큼 영적인 어둠의 현상들이 더 강하게 임하고 있고 그 속에 악한 자의 그런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그런 싸움이 계속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우리의 신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의 신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 속에 지난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죠. 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제목으로 말하면은 악으로부터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달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것이 뭐 신변하니까 몸과 뭐 주변의 뭐 어떤 상황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죠.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악의 공격으로부터,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가 익숙한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 여기 보면은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악에 3번 해가지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 맨 밑에 3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런 의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은요, 투포네루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조금 어려운 거는 어렵게 듣지 마시고 남성과 중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인데 그냥 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악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악한 자가 뭐냐? 악마지만은 더 원어에 접근하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별명이 뭐죠?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악의 열매로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악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로 나타나는 거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우리 뭐 윤리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악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악을 행하게 하는 악한 영, 악한 자, 이 사탄의 의미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악에 뭐가 있냐면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악을 행하게 하고 악을 조성하게 하고 악을 만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실체,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타락하고 무가치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넓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타락한 가치의 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나타나는 시험은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이 되어지고 떨어지고 타락되어지는, 여기에 우리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놓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은, 거기에서 이탈이 되고 다 떨어지는 것들은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 악한 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악의 실체, 악마,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흔들어대는, 그래서 악은 있잖아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범죄하면서 그걸 심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요거는 뭐 죄가 아니야. 자기 심리적으로. 그래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추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의 실체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듯 마귀는요,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속성이 원래부터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원래부터 교만하고 거짓되고 불신앙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신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이탈이 되어지는,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데 그 죄가 악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타락현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악의 열매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악의 열매가 죄고, 죄의 열매가 사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의미에서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그 의미가 또 여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안에서의 영적 갈등과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인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해서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악이 함께하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를 짓게 하는 악이다. 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악한 자다. 아멘. 그 실체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죠. 제 모습이 내 안에도 죄가 있고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악이, 이건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사라진다. 두 번째, 그대로 있다. 고민하는 임지사님 몇 번 같아? 1번 같은데 2번이지? 1번 같은데 2번이야.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분명히 사라진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버린, 죄에 빠지고 악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는, 아니 내 생각이 뭐 이런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 답이 뭐냐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멈춰 있다는 거죠. 스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으로 말하면 빨간불이 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켜질지 모른다. 파란불이 켜질 때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요, 악의 영향이 내게 미미하고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빈들의 메마른 풀과 같은 상태가 임하면 빨간불로 멈춰있던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 악의 영들의 시험이 올 수 있고, 그 악의 영들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에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 할 때도 보면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을 하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상대방 복싱 선수가 계속 허리만 공격하다가 푹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약한 자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살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빈곤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을, 악의 중독성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사실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악의 중독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독에 걸려봐요. 시험의 중독성도. 시험에 들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구해도 여기서 무너지면 이 기도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악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죠. 근데 그 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타락 현상이 아니라 실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거죠. 아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악한 자의 그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날마다 이겨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힘은요, 어떤 악한 자의 악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해 주시되 동시에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뭐 유식한 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스톱해버리면, 기도를 멈춰버리면 이런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향력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구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관계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달라고 해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죠?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고 또 부모가 주는 사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살인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닌데, 참 착한 사람인데, 남도 막 도와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살피고, 얼마나 있으면 추록할 조두순 같이 말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조 씨는. 근데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또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착한 사람일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살인했어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한 거냐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악을 충동질하고 행하게 하고,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드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서, 아버지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 미움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결국은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든지 죽이고 싶다든지 죽게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막 미운 마음이 싹트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러면요, 그거 그냥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적인 현상이 아니라 벌써 악한 자가 내 안에 역사를 하는구나. 그거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악한 자가 주는 마음은요, 미워하는 마음이고 죽이는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 가인의 동생 누구예요? 아벨을 죽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오늘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악한 자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어느 분이 항상 그러잖아요. 정 기도가 안 되고 막히면 그냥 흔히 말하는 주기도만 하라, 주기도만 하라.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깊은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 말씀 묵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만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다면 모든 기도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기도 속에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자백도 있고 간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기도의 핵심은 그거죠.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누굴 미워했고 누구 범죄를 했으니까 그 악을 구해달라. 그게 아니라 그 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죠. 뿌리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 악한 자와의 이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계속 청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도 나오고 또 새롭게 하소서도 CTS도 나오고 저기 두 양 방송에서 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기독교 방송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쫙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겨내는 거거든. 끌어내릴 것을 차단하고 그걸 이겨내고 더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악한 자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와 그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그 지배 아래에서,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처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악에서 구해달라.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달라. 아멘. 살려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지금
악한 자의 지배 속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그 영향력이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특히 있잖아요. 이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상과 이념 속에서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포장되어진 교묘한 이 침투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신변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갑자기 현우 생각이 나는데 또 한 사람 부르면 다 불러줘야 되니까 참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일상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 이 기도예요. 마지막. 여기서 무너지면 이 기도도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전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씨름이라고 하는 거, 이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거잖아요. 아멘. 이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여기 13절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인데 한 가지 뭐가 빠졌어요? 다만. 요거 마지막 말씀드리. 다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최종적으로 예외적으로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에서 구해달라.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서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리고 보호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악한 자의 이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이김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달라.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하시옵소서. 그 보호와 이김,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말씀 다 마쳤어요. 악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와 이김,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다른 거 하지 못해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책상 거기다 써놓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썼어. 쓸 거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써놓으셔. 한 주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빨리 말씀 보고 마칠래야 돼.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어디에서? 악한 자에게.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보호가 우리 기도 속에 보장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자로부터의 신변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거룩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